지른 땅을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오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유와 심판의 하나님, 밝은 날, 좋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배남있게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환경을 열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세상을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아버지 깨달아 알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 빛으로 소금으로 녹아져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박순범 목사님 강하고 담대함으로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6년 5월 3일 5월달 첫째 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멘. 5월달은 계절의 여왕입니다. 1년 12달 중 가장 새손이 돋아서 세상을 푸르르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아멘. 또 따뜻하고 춥지도 덥지도 않는 계절이 5월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은 장미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미는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진리인 것처럼 바른 삶을 사는 것처럼 옳은 삶을 사는 것처럼 나름 잘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야 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 가시가 내 마음속에 숨어져 있고 겉으로 드러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시를 보지 못하고 내 흠과 티를 보지 못하고 화려한 대형교회, 화려한 총회, 화려한 노회, 힘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은 박혀있고 우리의 마음은 쏠려있고 우리의 귀는 열려있고 우리의 눈은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계절의 여왕 5월에 아름다운 장미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그 속에 있는 가시를 볼 수 있는, 내 눈에 상대방의 눈에 티를 우리는 험담을 하고 사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월 계절의 여왕 장미의 계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보고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는가, 돈의 중심에 있는가, 내 가정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존재인가, 이것을 돌아보는 5월이 됐으면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에 빠져 있다면 그 올무에서 풀려나는 5월이 되어야 되고, 그 가시던 풀에서 갇혀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5월 첫째 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구약 말씀이 종지부를 찍고 이제 신약 말씀이 시작됩니다.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말씀이 새 약속이고 신약입니다. 아멘. 그 마태복음이라는 뜻은, 마태라는 사람은 마귀의 태반, 욕심의 태반, 보이는 세상의 중심에 있다. 그것이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것이 사람인데,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우주와 환경과 땅속을 우리가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동시에 인간이라는 자체가 그만큼 교활하고 그만큼 사특하고 그만큼 변질되고 그만큼 결정을 바꿔버리는, 세상 우주 만물 속에 사람만큼 똑똑하고 사람만큼 생각하고 사람만큼 말하고 사람만큼 웃을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지만 그만큼 또 간사하고 그만큼 사특하고 그만큼 언제든지 나의 이득을 위해서는 상대를 죽일 수 있다. 그것이 내재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주여. 그것이 마귀의 태반 마태입니다. 아멘. 아멘. 그 마태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마태복음을 봐야 됩니다. 아멘. 내가 마귀의 자식이요 독사의 새끼라는 것이 마태라는 이름 속에 중심에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것을 인지하고 마태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태복음 2장을 우리가 한 절씩 읽어가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설교할 텐데요. 제목이 뭐냐면 동방으로 오는 박사들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다입니다. 아멘. 동방 박사가 그러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동쪽은 해 뜨는 쪽이에요. 아멘. 방자는 방이방자예요. 동방이라는 것은 해가 뜨는 쪽, 말씀이 오는 쪽, 진리를 찾아가는 쪽, 즉 말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선생, 리더, 그들을 동방의 박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나 중심으로 사는 내 자신이 동방 박사예요. 아멘.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없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목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었으므로 그 메시지를 찾아 베들레헴까지 찾아가는 동방박사 네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동방박사 네 사람은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나님의 네 보좌에서 흐르는 강에 대표적으로 우리들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동방박사가. 그들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축복하려고 오잖아요. 그 축복하려고 오는 동방박사 네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느냐, 거기에 우리가 표대를 세워야 됩니다. 아멘. 무엇을 드렸느냐? 황금과, 여기 써놓았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이것이 6,000년 역사입니다. 아멘. 황금 만능주의, 또 향기가 있는, 꽃의 향기가 있는
교회의 모습, 종교의 모습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야. 모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략이라는 것은 죽은 시신을 썩는 냄새를 저지하고 부패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모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감춰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해석하고 드러내고 찾지 못한다면 동방 박사의 그 행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주야. 자, 기록된 성경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그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여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시비 도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뒷대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2장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고 보고 들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장 말씀은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메시아가 왔어요. 예수라는 메시아가
하늘에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 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네 보좌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의 보좌 네 보좌에서 흐르는 강이 역사를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 역사를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동방의 네 박사가 등장하잖아요. 동방의 네 박사는 해 뜨는 쪽에서 오는 빛이 오는 쪽에서 오는 네 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즉 말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생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생명들이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모든 경서, 성경, 불경, 유경, 도경 이 4대 경서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들이에요. 성경이 지어지기 전에 등장했던 책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4대 성인이 누구냐면 서양의 소크라테스, 동양의 예수, 서양의 예수, 그 다음에 동양의 공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4대 성인이 동양의 공자, 예수, 석가,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예수, 석가, 공자. 그렇게 4대 성인에 의해서 노자까지 4대 성인에 의해서 경서가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오기 전에 이 4대 성인들이 동시대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오기 전에 600년 전 사람들이에요. 서양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있었고 동양에 공자, 맹자, 노자가 있었지만 이들이 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동시대 사람들이요. 600년 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6000년 역사에 미리 예비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들이 철학에 대해서 얘기했고 세상에 대해서 얘기했고 인간의 인간론에 대해서 얘기했고 인문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지야, 그렇지. 만물의 영장 사람이 어찌 그리 교활하고 어찌 그리 사악한가? 그것을 다 논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2장에서는 그 동방박사 4사람이 동방박사 3사람이 하나님의 네 보좌 동서남북을 통해 하늘의 별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는 우리 모든 만물의 영장 인간들을 상징해요. 그들이 살아가는 과정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과 함께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누구에게 그 별을 쫓아오다가 누구에게 물어봐요? 헤롯 왕에게 물어봐요. 헤롯이라는 이름은 해는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양의 신인데 그게 롯이라는 구리, 알렉산더 구리 장색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거듭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왔다가 그게 황동기 시대로 갔다가 이제 은혜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변질, 세상의 변질, 세상의 발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해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 로마가 구약 시대에 전무후무한 그 발전된 도시, 세상을 지배하는 도시, 로마를 통하지 않고는 세계를 갈 수가 없다. 모든 무역의 중심지, 장사의 중심지, 돈의 중심지.
실크로드가 어디예요? 중국에서 발원해서 서양의 문물을 받고 거기다 장사하러 가는 곳이 실크로드예요. 그 중국의 비단을 갖고 서양에 가서 높은 값을 받고 서양의 문물들을 다시 역수입하는 것이 중국 문화예요. 그걸 실크로드라고 해요. 실크가 누에에서 나온 비단을 상징합니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천, 우리 겉에 입는 모든 옷, 그 비단 옷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행함이에요. 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겉에 입는 옷이 행함이에요. 예복이라는 것이 행함입니다. 자,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물어보잖아요. 헤롯은 세상 왕 마귀를 상징하고 돈의 중심, 권력의 중심, 파워의 중심, 힘의 중심의 왕이 헤롯 왕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헤롯 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헤롯 왕이라는 그 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동방 박사. 그러니까 헤롯 왕은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부르고 박사들을 불러서 성경 어디에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즉 말해서 예수를 믿고 석가를 믿고 마호메트를 믿고 알라신을 믿는 모든 신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별이 서는 곳을 보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하고 예물을 드리잖아요. 예물을 드리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서서 오는데 이제 헤롯으로 가지 않고 헤롯이 그랬잖아요. 네가 발견하면 다시 와서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를 자기가 세상의 왕인데 하늘의 왕이 왔다고 그러니까 그를 죽이기 위한 수단이었었는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다시 예언을 하잖아요. 그 길로 가지 마라. 헤롯한테 가지 마라. 그리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게 거듭남의 길입니다. 로마, 돈이 지배하고 권력이 지배하고 세상 환경이 지배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한 다른 길로 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아멘. 거기서 거듭남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헛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겠습니다. 13절을 가니까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자,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와 너와 마리아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근본 자체를 하늘에서 온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니까 너는 애굽으로 피신하라. 애굽은 어디냐? 애굽을 우리가 풀어내야 되잖아요. 애굽이 사랑의 자 구불굽자예요. 사랑이 굽어 있는 곳이야. 사랑이 감춰져 있는 곳. 사랑을 마음속에만 묻어놓고 표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지 못하는 곳. 그 애굽이 어디냐? 나 자신이야. 지금 현재 나 자신이 애굽이에요. 아멘. 주여 아버지. 헤롯이 죽일까 봐서 지금 내 마음속에 사랑을 묻어놓고 진리를 묻어놓고 참을 묻어놓고 그 마음을 드러내고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함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예수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3일 동안 헤롯이 죽기까지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6,000년 동안은 성경을 봉함해 놓고 감춰놨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사랑이 굽어 있는 곳에,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지 못하는 곳에 네가 가서 피신해 있어라. 주여. 그리고 헤롯이 죽으면, 이 땅의 빛이 사라지면 내가 너를 불러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오게 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여. 그러니까 6,000년 동안은 진리가 감춰져 있고 봉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곳이 애굽이에요. 아버지요. 그러면 애굽이 어디냐면 나 자신이요. 내 마음속에 사랑해야지 할 걸만 묻어놓고 있는 거야. 그걸 짓거린다고 하는 거예요. 해야지 할 걸. 그걸 짓거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여야지. 그게 애굽이에요. 그 애굽에 피신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신시켜 놓고 있잖아요. 그게 6,000년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헤롯이 죽고 나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가 성장하고 애기였을 때 젖먹이 신앙 가지고 있다가는 헤롯을 상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장하는 과정, 예수가 성장하게 되니까 헤롯이 이제 죽잖아요. 헤롯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닫힌다 그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여. 내가 사탄이요 마귀였었는데 이제 사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그게 이면적 성경, 감춰진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버지. 그러니까 헤롯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돈이 죽었다, 권력이 죽었다, 보이는 세상에 내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아멘. 헤롯이 죽었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던 내가 죽고 돈을 좋아하던 내가 죽고 아멘. 좋은 차 좋은 집 사기 위해서 젊은 청춘 다 보내버린 내 인생 자체가 헛됐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헤롯이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헤롯이 죽었다 함을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로 가서 부자 동네로 간 것이 아니라 가난한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는데 거기는 빈민촌이에요. 그렇지. 판자촌이다 그 말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불광동 판자촌, 약수동 판자촌, 창신동 판자촌 같은 그런 판자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순수한 백성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자 동네로 들어가면 그때 당시에 이제 왕만 죽었지. 아까 왕 그 아들 헤롯 왕의 아들이 바뀌잖아요. 역시 사탄은 존재하고 마귀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동네, 힘 있는 동네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배고프고 빵 걱정하는 서민들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나 잘났다고, 내가 지식이 있다고, 내가 해외 유학 갔다 왔다고, 내가 총신대 나왔다고,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라고 자랑하는 그곳에 가지 말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의 본질을 갖고 있는 그 동네 서민들이 사는 동네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서민의 동네로 비유했지만 무슨 얘기냐면 어린 아이와 같은 동네로 가라 그 말이에요. 어린 아이는
부모가 젖을 주지 않으면 죽어. 그리고 부모가 말씀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 어린아이는. 그리고 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믿어줄 수 있고 그대로 행할 수 있고 그대로 따를 수 있는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아멘. 가난하고 빈민촌을 빗대어서 아멘. 그 동네를 비유해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아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아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곳을 상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여.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 그곳이 나사렛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없는 동네를 비유한 거지 사실은 없는 동네를 얘기한 게 아니야. 주여. 그렇죠. 본 바탕이 깨끗해서 그동안에는 사탄에게 잡혀있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의 종로로 타고 거기서 머슴노로 식노살이 하잖아요. 그 과정이 400년이야. 주여.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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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내 보좌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게 종살이 하던 400년이다 그 말입니다. 주여. 그렇지. 그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이 지금 그건 구약 때 얘기고 지금 신약에는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지금 가난하고 빈민촌 나사렛이라는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그 길가에 있는 여관에서 고향도 아닌 그 이동 중에 나버린 길순이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길 가다가 나버렸다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길 가다가 나버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비유한 거지만 그 동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본질이 깨끗하고 본질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빵이 우선이잖아요. 주여. 젖이 우선이잖아요. 먹을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먹을 것 주고 눈 먼 자 고쳐주고 앉은 뱅이 일으켜주고 귀 먹은 자 듣게 해주고 봉사 눈 뜨게 해주고 이것이 뭐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거야. 그리고 와서 모여라. 아멘.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을 들어라. 아멘. 아멘. 그게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를 채워주는 거야. 주여. 그렇죠. 그 사람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거예요. 먹을 것 주고 봉사 눈뜨게 해주고 듣지 못하는 답답함 해결해주고 그게 거듭남의 과정에서 있어질 농사를 개간하는 가시밭에 가시를 치워주고 김 목사님 그 쓰레기 때문에 지금 반 만들고 있잖아요. 남들이 버려둔 땅을. 그러니 얼마나 수고가 가요. 손이 가고. 그래서 가시덤불을 해치고 가시덤불에다 씨 뿌려봐야 소득을 못 내니까 가시덤불을 치워라. 돌짝밭에다가 씨 뿌려봐야 뿌리를 못 내리니까 수확이 없다. 그러니 돌을 걷어내라. 딱딱한 신장로에다가 씨 뿌려봐야 새들이 와서 다 조사 먹어버리니까 뿌리도 못 내리고 싹을 못 틔우니 그 딱딱한 신장로를 옥토로 만들어라. 그것이 내 마음을 개간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욕심 빼내는 거예요. 주여. 돈을 사랑하는 거 빼내는 거예요. 아멘. 나밖에 모르는 중심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사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듭남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 내가 김정자 목사님 밭
지금 돌짝밭 다 쓰레기 남들이 버려놓은 그 땅에다 지금 호박 심고 개간하고 있잖아요. 남들은 다 거들떠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개간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거기다도 식물을 심어서 수확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믿음이 없다면, 수확의 기쁨이 없다면 뭐대로 하겠어? 주여. 남들이 버리니까 나도 버려야지. 근데 남들이 버린 걸 내가 치우겠다 그거 아니에요? 남들이 비진리라고, 남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속에 무엇이 있나를 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여호와 증인이 나쁘네, 신천지가 나쁘네, 하나님의 교회가 나쁘네, 제7일 안식 교회가 이단이네, 레마 성서연구원이 이단이네. 그렇게 책에다가 법문에다가 공표해 놓지 말고 신천지가 과연 무엇을 전하는가? 그들이 하는 행함은 무엇인가?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나?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뭐가 있냐? 사랑이 있느냐? 형식과 모양만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해부해 볼 줄 알고 직접 들어가서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아멘. 주여. 근데 풍문으로만 듣는 거야. 총회에서, 노예에서 신천지 출입 금지하면 그 총회, 노예, 헤롯 왕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헤롯 왕의 말을 듣는 것은 마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멘. 주여. 나 중심의 생각이 없는 거야. 제7일 안식일 교회가 과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내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려봐야 할 거 아니에요. 저들이 하는 게 뭔가, 그들이 그리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나, 그거를 확인하고 그거를 확신하고 그 다음에 와서 내가 가야 할 길인가 아닌가를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요. 아멘. 주여. 근데 풍문으로만 들었고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해버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주여. 내가 서울도 가보지 않은 주제에 내가 서울을 안 해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바다의 물을 내가 두 손으로 이만큼 떠갖고 질질질 새면서 야 이거 바닷물이네, 아 바다가 이렇구나 그러면서 바다 전체를 아는 척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한 줌 바닷물을 떠서 내가 어찌 5대양 떠지고 바닷속을 알겠으며 바다 심층의 해수층까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하기 전에 신천지에서는 어떠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내며 거기서 풀어낸 그 성경 지식을 어떻게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으며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들어가서 파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내가 경험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여.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자, 18절 갑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 같으니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라헬이 자식이 없으니까 지금 야곱의 그 큰딸 레아는 자식을 쑥쑥 낳고 그 레아의 종들에게선 자식을 쑥쑥 낳는데 라헬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 비통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예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아들을 못 낳아. 그것이 태의 문을 누가 잠궈놨어? 하나님이 잠궈놨어.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때가 있는데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열어주니까 신랑한테 대들고 막 미친년처럼 하잖아요. 그때 무슨 기도를 한들 라헬이 그 기도를 들어주겠냐 그 말이요. 그 속이 시원하겠냐. 누가 어떤 선생들이 와서 너 왜 그래 좀 기다려 한들 그 말이 들어오겠냐 그 말입니다. 라헬의 목적은 오직 아들인데 주여 아버지. 씨를 잉태하는 건데 그 6,000년이 지나니까 이제 봉함됐고 감춰져 있던 성경이 열어지잖아요. 그게 라헬이 이제 때가 되니까 아들을 생산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 전까지는 라헬이 누구 말도 안 믿고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주여 아버지. 마지막 절. 나사셋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서민 동네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눈 먼 거, 귀 먼 거, 나병 환자, 안진뱅이, 혈루병자를 고쳐진 아멘. 그곳이 뭐냐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알아듣겠어요? 아멘. 즉 말해서 내가 부자라 하는 동네가 어디냐면 헤롯 동네예요. 내가 부자라 하는 동네가. 헤롯은 로마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하들이 누구냐면 총회 노예에 주여. 우리가 최고다. 우리만이 진리를 선포한다. 우리만이 예수의 참뜻을 안다. 그리고 큰 소리 치고 대형 교회를 짓고 수십만씩 모여드는 사람들의 왕노릇하는 자들이 헤롯 왕들이다 그 말이요. 아멘.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우리나라를 거쳐간 대형 교회들이다 그 말이에요. 연세중앙교회. 주여. 그들이 부자 동네요. 아멘. 우리는 우리밖에 없다. 우리만 최고다. 많이 알고 있다. 해외 유학 갔다 온 부목사들이 줄을 섰다. 그것이 부자 동네예요.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아멘. 주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고 말했어. 아멘. 예수님이. 주여. 그러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자 그렇죠. 동네는. 부자 동네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 동네가 어디요? 헤롯 동네야. 헤롯 동네가 어디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 이란을 치고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며. 소련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있어. 그리고 남의 땅을 빼앗고 있어. 그러면서도 정당성을 내세우는 거야. 주여. 그렇죠. 그게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거야. 아멘. 돈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주여. 대형 교회가 돈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 공돌이 공소인들이 야간 작업까지 해서 11조 바친 돈들이야. 주여. 서민들의 피고놈이다 그 말이요. 아멘. 아버지. 그것으로 교육관 짓고 땅 사서 새 불리고 수영장 짓고 노인들 모신다고 노인들 관광시켜주고 성도들이 바친 11조를 어려운 성도, 힘든 성도, 병든 성도, 회복이 불가능한 성도들을 찾아 그들에게 그 헌금을 배분하고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빛을 비추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땅 사서 새 불리고 양탄자 깔고 그것으로 지나가는 왕노릇하는 목사가 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주여.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버린다는 것은 내 자신이 죽는 거야. 아멘. 내 겉사람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사상이 죽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해서 헤롯 왕과 동방박사 세 사람 아멘. 그들이 드린 이 예물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마쳤습니다. 아멘. 자,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대중가요 한 곡씩을 선포하고 불러드리고 그 가사 내용을 풀어드리는데요. 오늘은 님이라는 노래입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도 하죠. 박재란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먼저 불러드리고 가사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 것만 창살 없는 감옥인가 만날 왜 이리 그리운지 보고 싶은지 못 맺은 운명 속에 몸부림치는 내 가슴에 비가 내린다. 서로 만나 헤어질 이별이 건나 찾지 못할 운명인걸 어이하려나 쓰라린 내 가슴은 눈물에 젖어 애달피우러 파도 맺지 못할 걸 차라리 잊어야지 잊어야 하나. 아멘. 감사합니다.
님이라는 테마입니다. 이 대중가요가. 님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사랑하는 자, 가장 귀한 것을 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님이라는 테마가 창살 없는 감옥에 구속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마귀와 사탄, 욕심이 지배하고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내가 종노릇하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여. 그게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이게 지금 죄 속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구속되어 있다면 풀려나야 되잖아요. 아멘. 주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아멘. 왜 거기서 지옥 갈 준비해서 못 빠져나오고 있냐 그 말입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이 살아있는 목숨, 내가 70이요 80이요 강건하면 70이요 80, 그 다음에 더 사는 건 똥 바르면서 사는 거예요. 내 정신으로 안 사는 거예요. 그걸 치매 환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건강하면 70이요 80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80세가 넘어가면 이제 자기 정신으로 안 사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그 말입니다. 그 목숨, 이 땅에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죠. 근데 그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네. 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넉살자 씨랑자예요.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 처하든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 심는 자가 되라. 그게 사랑이야. 김정자 목사님 어머니가 늘 그러셨다며. 어디를 가든지 심어라.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 랑자가 씨랑자예요. 하나님의 내 보좌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씨를 뿌려라. 네가 가는 그곳에. 그 사랑이건만 창살 없는 감옥인가 만날 수 없네. 누구를 만날 수 없어. 창살 없는 감옥인가 만날 수 없네. 누구를 만나? 님을 만날 수 없어. 이 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님이 하나님인데, 아멘. 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님이 누구냐면 이웃이 님이야. 주여.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이웃. 주여. 지계표,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지만 60억 인구가 있지만 나와 인연을 맺고 지계표, 경계표로 딱 나눠져서 나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그들이 다 하나님이다. 너희는 그들을 섬겨라. 그들을 베풀어라.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해라. 그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해라.